일토소명 영화 속으로 기도와 찬양으로만 하나님과 함께 가는가? 그리 흔하게 볼 수는 없는 독일 영화 신과 함께 가라는 전형적인 로드무비 형식의 영화입니다. 3명의 수도사들이 독일 아우스부르크 수도원에서 이탈리아 몬테체볼리에 있는 수도원으로 떠난 길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영적 순례의 길이었습니다. 16세기 유럽에서 일어난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 안의 음악에 관한 갈등에서 영화는 출발합니다. 전통적 그레고리안 성가는 화음이 없는 단성부로 찬양하는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그런 로마 가톨릭 교회와 달리 다성부로 찬양하는 흐름이 생겼습니다. 물론 가톨릭 교회는 견제했죠. 이 영화가 바로 그런 배경 속에서 칸토리안 교단을 등장시킵니다. 물론 가상의 교단이지만 1693년 파문당하고 교황 우르반의 규범을 근거로 이런 교리를 근간으로 삼았습니다. 성령은 목소리와 함께 임하시고 찬양으로 주께 나아가라. 그런데 종교개혁 시기에 마르틴 루터도 로마 교황청에 의해 파문되었고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칸토리안 교단이 실제로 있었더라도 진짜 이단은 아니었을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보아도 성령은 말씀과 함께 때로 음성으로도 임하셨습니다. 시편에 묘사된 대로 다양한 악기와 목소리로 찬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영화 속의 칸토리안 교단 수도원에 있는 원장과 3명의 수도사들은 정말 아름다운 화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아름다운 찬양이 바로 그들의 기도이고 예배입니다. 영화의 시작 장면에서 그들은 함께 모여서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기적을 행하시며 주님만이 홀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주님만이 홀로 구세주이십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 주님뿐이며 우리는 오직 주님만 믿으며 그 누구보다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아름답고 헌신적인 찬양을 마칠 무렵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곳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수도원을 후원하면서 많은 돈을 빌려주었으나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못하니 돈을 갚으라고 변호사를 대동하고 원장을 찾아온 여인이었습니다. 심장에 충격을 받은 원장은 칸토리안 교단이 200년간 소유권을 다툰 규범집을 가지고 이탈리아 몬테체볼리에 있는 또 하나의 수도원으로 가서 함께 생활하라고 유언합니다.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숨을 거둔 원장의 유언을 따라 이제 3사람의 수도사들은 떠나야 했습니다. 주인공이 3사람입니다. 로마에서 신학 공부할 때 좀 놀아본 벤노 수사와 30년 전 14살 때 새아버지가 싫어서 수도원에 들어와 온갖 굳은 일을 다한 타실로 수사였습니다. 아기 때 수도원 문 앞에 놓인 업둥이였던 아르보 수사까지 3사람의 길을 떠납니다. 힐데가르트라는 이름의 암염소와 함께 걸어서 이탈리아로 가려고 합니다. 그들은 문명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왔습니다. 기차의 빠른 속도에 적응하지 못해서 결국 염소를 잃었고 자동차의 위험성도 모르고 카메라를 다루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전화를 하는 방법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순진한 수도사들에게도 유혹이라는 인생의 위기가 달콤하게 포장한 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첫째, 세상에서 치명적인 유혹을 겪을 때 당신은 수도사들은 여성기자 키아라를 만납니다.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하는 현장을 은밀하게 취재하러 왔다가 목적을 달성하고 그들은 함께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까지 걸어갈 수는 없기에 키아라가 기차에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으나 휘발유가 떨어져 하룻밤을 숲에서 야영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또 한 차례 키아라도 감동하게 하는 아름다운 화음의 찬양을 들을 수 있습니다. 채석장 절벽 위에서 공명을 효과적으로 살린 찬양이었습니다. 키아라는 사귀는 남자가 있었지만 아르보 수사에게 사랑을 느낍니다. 아기 때 수도원에 들어와서 남자들과만 살아온 아르보 수사 역시 사랑 혹은 성의 유혹에 노출됩니다. 영화에서는 아르보 수사의 성적 일탈 혹은 치명적인 유혹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진하기도 했으나 그것이 유혹이고 그가 유혹에 넘어갔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또한 타실로 수사는 여행을 하다가 어머니가 계신 고향이 가까운 것을 알고 그곳에 들러갈 것을 제안합니다. 고향에 함께 갔더니 그가 수도원에 들어오게 된 원인이었던 의붓 아버지도 세상을 떠났고 연로한 어머니가 홀로 힘든 농사를 지으며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타실로는 그곳에 남기로 했습니다.
벤노수사의 질책도 있었으나 화를 내면서 결국 남았습니다. 가족의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요청했던 사람과 비슷한 유혹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수사 벤노는 가장 연장자였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치명적 유혹을 받습니다. 로마에서 함께 신학 공부를 했던 동기생 라이스 신부를 만났을 때 유혹에 넘어갑니다. 기독권 교회 안에서 체계적으로 연구된 교회 음악사를 접하며 벤노 수사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7년 전쟁에서 다 소실된 줄 알고 있었던 슈첸의 다프네라는 희귀악보가 눈앞에 놓여 있는데 학구파 벤노 수사가 유혹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벤노는 잘 간직해야 할 교단의 규정집도 빼돌리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라이스 신부에게 맡겨놓은 채 그 신학교에 눌러 앉았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의 수사들은 각각 성과 혈연과 학문이라는 치명적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 속으로 나온 그들의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유혹은 이렇게 수도원 밖의 세상에만 존재할까요? 영화는 유혹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음을 가톨릭 교회의 내부 모습을 통해서 잘 보여줍니다. 우선 벤노 수사의 친구 클라우디우스 라이스 신부는 돈과 명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친구를 이용해 규정집을 손에 넣어 가톨릭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세력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것을 통해 권력을 장악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또한 영화는 교회 안의 성적 유혹도 놓치지 않습니다. 아르보 수사가 기도하기 위해 성당 안에 있을 때 한 남자가 들어와 마리아상의 발에 키스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 그 남자는 마리아상의 발가락에 성적인 애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신적인 탐욕을 한껏 드러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세상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돈과 섹스와 권력이라는 가장 흔한 죄의 유혹이 비껴가지 못합니다. 관건은 영적 순례의 길을 걸어가며 어떻게 그 유혹을 이기느냐 하는 점입니다. 둘째, 유혹을 이기는 힘, 기도와 찬양과 말씀. 영화는 결국 세 명의 수사들이 유혹을 이기고 교단 규정집을 찾아서 이탈리아로 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아르보가 가톨릭 신학교 안에 눌러앉은 벤노 수사의 상황을 키아라에게 알렸고 키아라가 고향에 있는 타실로에게도 알려서 아르보에게 왔습니다. 아르보와 타실로는 벤노 수사를 다시금 돌이켜 사명을 회복하게 할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그들이 얻은 해답은 찬양과 기도의 추억이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부르던 찬양을 가톨릭 교회의 미사 시간에 함께 부르면서 과거를 추억하게 하여 벤노 수사를 돌이키게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키아라의 미인계에 넘어간 미사의 반주자가 정해진 257장 찬송 대신 296장을 반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송이 시작되자 아르보가 먼저 특유의 고음으로 찬송에 끼어들자 사람들이 주목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타실로가 멋진 저음으로 끼어들어 찬송을 고양시켰습니다. 단성부로만 찬송을 부르던 가톨릭 교회 교인들은 처음 들어보는 다성부 찬양에 마음이 불편하고 신부들은 더 당황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벤노 수사는 일그러진 얼굴로 회한에 찬 표정을 지으며 갈등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멋진 바리톤 음성으로 그 찬양에 합류합니다. 세 사람의 수도사가 부르는 멋진 화음의 찬양이 성당 안을 충만하게 휘감았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벤노 수사는 만류하는 라이스 신부를 뿌리치고 결국 동료들과 함께 교회 밖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그들은 찬양과 기도로 그리고 그 내용을 이루는 말씀을 통해 세상에서 받던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아름답고 감동적인 화음뿐만 아니라 그 가사의 내용이 가슴 벅찹니다. 주의 손길 받아들이는 자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주의 손길 받아들이는 자 희망 잃지 않으리. 고난과 슬픔에서 구원받으리. 전능하신 주를 믿는 자 굳건히 서리라. 기쁨의 순간을 알며 언제 부름받을지 알고 있으리. 주께 진실하며 거짓 없는 자 곧 선으로 충만한 인생 맞으리. 노래하고 기도하며 신과 함께 가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 천국의 장엄함을 믿는 자 거듭나리로다. 주님께 아무 의심 없는 자
버림받지 않으리로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새 찬송가 312장에 노이마르크라는 독일 사람이 작사 작곡한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라는 제목의 찬송이 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 찬양을 통해 세 사람의 수도사들은 다시 목적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었고 그 일의 역할을 톡톡히 해낸 키아라도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노래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르보의 숭고한 인생길과 그의 사명에 대해서 키아라도 깨닫습니다. 자신의 경솔함을 눈물로 뉘우치는 키아라는 결국 아르보를 떠납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길,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은 이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까요?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겠습니다.